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그 지구본인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보면서,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들어간 이야기 잠깐, 이렇게 특별한 데서 이야기하고요. 또 유동선교의 시대가 지금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좀 더 나누고, 또 유동선교와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은 1번과 2번과 4번은 조금 넓게 이야기하는데 3번에서 아마 좀 더 좁혀서 아마 외국인 예배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외국인 예배부 안성기인데 괜찮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 3번 세 번째 그 챕터에서는 아마 외국인 예배부 사역을 할 때, 외국인들을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지 그런 힌트들을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졸업식 사진인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그때 사진 못 찍어가지고요.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학교 사진이에요. 보면은 인도네시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인도네시아는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교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 랭킹이 있잖아요. 서울대학교가 50몇이고 인도네시아 학교가 40몇입니다. 네. 근데 그 학교에 졸업식에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 그 졸업식을 우연찮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방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가는 게 왜 대선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저는 거기에서 사실 그 선교가 무엇인지 대해서 조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티켓도 잠깐 나와있지만 섬이 이제 10,000개가 있고 종족이 300종족이 있고 언어가 58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에서 이쪽에 이제 자바섬이 있고 여기 이제 옆에 수마트라 섬이 있는데, 이 수마트라 섬은 이제 약간 이제 무슬림 중에서 약간 강성들이 산데인데, 맨 밑에 우리로 치면 이제 해남 따끔마을 같은 데서 거기 람퐁이라는 지역, 거기서 이제 무슬림을 대상으로 복음 증거하고 학교 사역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역하면서 느꼈던 거랑 인도네시아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서 느꼈던 거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대학교에 가니까 인도네시아 만여 개 섬에서 난다 긴다한 애들이 다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졸업식이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웬만한 그 지역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 일간 친척들이 다 졸업식 참석하고, 그러니까 한 200~300여 종이 이 종족들이 우리도 한복 입고 이렇게 양복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직 자기 종족 옷을 좀 전통 복장을 입고 하니까 이 졸업식이 아니라 약간 민속촌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교에서 수많은 종족과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려있는 도시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제일 전략적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졸업식을 통해서 살펴봤던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넘어가네요. 네. 보면은 이게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자카르타가 이렇게 요거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있었던 도시, 여기 점이,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배 타고 차 타고 17시간을 지나는 이렇게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지만 수많은 도시와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카르타에 있었고, 수많은 종족과 민족의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고, 수많은 종족과 이 사람들이 도시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선교는 그 전까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교사가 정글이나 오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우동 까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말도 배우고 성경책 전하고 성경책도 전달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교사들은 주로 이렇게 힘든 지역 가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동선교가 이야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복음 이주민들에게, 도시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전략적인 것은 없어요. 이것을 랄프 인터라는 박사님은 이제 선교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 소화되지 않은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지리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한데, 네. 선교는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선교학교의 마지막 전략적 관점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제일 기초적으로 함께 나눈 것은 선교는 지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지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온 유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역, 여기가 유대 지역인데 사마리아를 뺀 요 나머지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기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이치에 합당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여기 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으로 계속해서 선교가 확장되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교는 처음부터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문화적인 개념으로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문화의 사람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문화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죽일 놈들이지만 나랑 우리랑 말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한 그 사람들. 우리로 치면은 한국으로 시작해서 서울과 남한과 이제는 조금 우리랑 비슷하지만 죽일 놈들이 일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랑 비슷한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즉 우리랑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문화적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것을 구분해 놓지 않으셨었어요. 예수님은 선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지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갈릴리의 그 복부를 가졌는지 우리 성경책 말씀에 이야기했잖아요. 갈릴리가 좋아서 가졌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갈릴리는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이 위에 있는 시리아나 다른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때,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이집트를 공격하러 갈 때 항상 제일 먼저, 쉽게 얘기해서 선방을 맞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일 먼저 맞고, 만약에 여기서 지고 갈 때는 맨 마지막에 화풀이 대상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맞고 나갈 때 맞고, 나가 승리하고 가면은 기분 좋아서도 약탈당하고, 패하고 가면은 기분 나빠서 약탈당한 것이 갈릴리였어요. 지리적으로도 안 좋았고 문화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문화적 개념으로 말씀하셨지 지리적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21세기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교수 공생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래서 모든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from here to there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예수 믿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여기 from 한국 to 중국 이게 기본적인 선교의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네라는 걸 보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선교를 하고 저쪽에서도 선교가 오고,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시대,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시대였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마태복음의 제자훈련은 바로 그러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신 그 선교를 마음을 품고 여기에서 저기가 아니라 모두에서부터 모두로 가는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나가는 선교와 오는 선교의 균형을 생각해야 돼요. 요새 들어서 이제 선교적 삶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는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가는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서 문화적인 타문화의 어떤 그 벽을 넘어서 적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교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님들만 위대하고 가는 선교사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함께 선교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는 선교가 중요하고 누구든지 가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가야 하지만, 우리의 선교의 가업은 보내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 거죠.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선교사들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 전략적 관점을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의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좀 이따 이제 마치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전생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선교할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선교사로 나가게 했는데 한인교회에서 한인사를 이런 약간 애매해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사님들 한 분이 이제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 우즈벡 근로자들이 한 6명 있어서 모아놓고 얘들 6시간 퇴근인데 다 같이 일 마치고 1시간 나랑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누가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즈벡으로 나간 제가 선교를 한 거겠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서 그냥 한국 사람들 동일 문화권, 그러니까 온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이 사장님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타문화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선교는 문화적 개념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소수에 대한 선교사들한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선교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선교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보면 4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이 있었어요. 성경적 관점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부터 우리는 선민이야, 니들은 다 지옥의 장작개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선교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한 민족만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역사적 관점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이동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고, 요셉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동했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 거기에서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백성의 이동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로마 시대나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대나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동했을 때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어요. 그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말하는 중요한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적 관점을 2주차 배웠었는데 동역적 관점은 한국 선교민들이 물론 핵심이고 한국 선교민들의 헌신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독고다이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면서 야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12명 제자를 딱 완성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둘씩 보냅니다. 일단 가봐 하면서 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서 원수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부족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사역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의 중심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동역적 관점에서 봤어요.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는 자문화 5월주의를 뛰어넘으니까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식으로 해봐. 이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중국 예배드리는데 잠깐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분위기 안 나는데 여기 보면은 상제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이만에 이만에 써있는데 요것만 한문이고 다 지금 뭐 이렇게 유치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부시래요. 여기는 적어도 중국 룰을 따르자예요. 러시아 예배부 가면은 평상시 한국을 따라도 러시아 예배 드릴 때는 러시아 룰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문화 우월주의가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환대해주는 그런 문화를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4가지 관점이었어요.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은 유동선교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동선교를 해야 될지 시작해야 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국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이동과 함께 유동적으로 우리가 확장되어 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동역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은 실제적인 사역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때 한국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웠고 한국 사람만 하고 현지인은 구경해 이게 아니라 좀 세워주는 게 좋구나 이런 걸 배웠고 야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식으로 해 이게 아니라 한국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접대해주는 것, 호스피탈리티, 이 환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이 기초였다면 동역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은 실제적인 사역이었어요. 전략적 관점이 유치하는 것은 기초를 실제적 사역으로 어떻게 옮겨낼 수 있는가 그것이 전략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인 것도 오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뭐 요셉 가니까 애국도 그래 복음이 됐고 다니엘이 바벨론 가니까 바벨론에도 복음 들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그 기초가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장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이 전략적 관점입니다. 전략적 관점의 2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선교사라는 시대에서 그들이 선교사라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사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섬김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갈 때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전략적 관점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요 그들은 선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적 관점입니다. 용어를 나머지 한 60분 정도 설명 같이 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찌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틀인데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 우리에게 기초를 제공해주고 문화적 관점과 동경적 관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고 이 기초를 실제적 사역으로 옮기는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전략적 관점입니다. 이것을 유동성의 좀 정의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유동성의 정의는 선교의 대상이요 파트너인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이주해 우리에게 다가온 시대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 흐름을 읽어주는 것이 유동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유동선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 현상 가운데과 함께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교의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선교의 외국인들이 선교의 대상만이 아니라 선교의 파트너라는 사실. 대상이라면 야 너 들어 내가 가르칠게. 야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너 죄인이지 죽일 놈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너도 나처럼 죽일 놈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오케이? 해가지고 영접 판례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대상이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근데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갈 파트너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동적으로 이주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3주차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그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저출산과 맞물려 그들의 대량 유입은 아마 함께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주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상명령이라는 세계 선교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선교적 수단, 그것이 이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오고 있대 이걸로 보면은 이 이주가 우리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뭐 그 사람 막아라 이게 이슬람 테러분자들 막아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있대가 끝이 아니라 왜 오고 있고 누가 보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아래 전 세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계시고 지상명령, 땅까지 내 증이 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수행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세계 선교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오게 만들고 있으세요. 근데 이것이 성경가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28절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것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과 함께 다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홍수를 다 마친 뒤에 노아에게 9장 1절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 보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만 봤는데도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동 가운데 동과 함께 이동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동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동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주를 통해서 세계 선교,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떤 좀 이런 도대체 이 이주에 대해서 이 디아스포라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세계에서 함께 선교하는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과 일하시는 것을 고민했던 것이 2009년도에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거만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보면은 그 서울 선언에서 2009년에 있었던 그 서울 선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 그러니까 그 당시 디아스포라 미시올로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아스포라 미시올로지라는 말보다는 이제 이주,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유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학 쉽게 얘기해서 유동 선교는 조국과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을 이해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선교적 틀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 이주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왜 움직이고 왜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작년 통계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전 세계에 보면은 이제 25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2.5 빌리언 25명인데 그중에 제일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의 6억 3,100만 명, 라틴 아메리카의 6억 100만 명. 이 두 대륙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륙이 도대체 왜 부흥을 했냐? 이 두 대륙 가운데 왜 부흥을 하고 있냐? 왜 아프리카와 남미에 사람들이 부흥을 하고 있냐가 사실 이 유동선교의 시작점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남미와 아프리카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숫자가 늘어나느냐? 이것이 유동선교의 시작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주였어요. 남미에서는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앙생활하고 커트린 일을 하면서도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되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캐톨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래 이렇게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주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남미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럽과 미국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 고향 가서 살아야지. 우리도 이제 뭐 미국의 이민가 분들이 말리는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유럽과 미국에 있던 분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야, 너 토독신앙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예수님 믿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 절반의 인구,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갔냐, 왜 성장했냐 이야기할 때 이주가 그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나라는 뭐 한국, 중국, 뭐 중국이 제일 많이 살던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이지리아.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선교사 보내는 거 세계 2위 이렇게 막 자랑하지만 중국과 나이지리아와 브라질 이 선교사들이 지금 상당수의 많은 선교사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게 하셨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서울선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남미와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셨냐? 그들을 우리 곁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에 살게 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가 전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부흥을 일으켰다.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운동, 부흥운동,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것의 결론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국에 온 중국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 러시아 학생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 네팔 근로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그께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공동체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동선교가 문화적으로 그들을 접근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별히 유동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상당히 도전이 되는 것은 다른 신학과는 달리 유동선교, 특별히 선교신학 중에서도 유동선교는 신학자들의 사색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주현상이라는 사회적 현상, 실제적인 현상에 근거하여서 도대체 이것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미에 왜 부흥이 있지? 왜 아프리카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지? 이러한 실제적인 현상을 분석한 것을 통해 이 유동선교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합니다.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로 나갔었고 2003년도에
중국 예배부가 시작되고 2005년도에 베트남 예배가 시작되고 또 이제 러시아 예배가 시작됐었는데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곁에 있네? 외국인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라고 그 현상에 의해서 실질적인 이론이 나갔던 것이 유동선교의 모습이었어요. 유동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야 정신 차려라 네 옆에 누가 있어 한번 봐봐 누가 있니라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뛰어들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것을 일하시고 계시네요라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실제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유동성교이고 우리 이것을 이렇게 뛰어들어야겠구나라는 이론이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은 좀 이 유동성교에 대해서는 현상학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주 현상인데요. 이주는 국가를 떠나서 아니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현상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썼던 그 아티클 내고 지난주에도 우리 이상희 사님이 역사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전 세계 인구의 70여 명 중에 10억 명이 이렇게 이주가 돼 있고 7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조가 지금 6분 앉아있고 저까지 7명이니까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외국인 셈인 거죠. 전 세계 통계를 봤을 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주적인 것이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실적인 현상이 이런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지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썼던 그 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인용해보면 에녹 완이라는 선교학자는 이주 현상에 대해서 복음주의적 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현상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으면은 이주 현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유동선교학교 그 신청서에 보시면 제가 잠깐 유동선교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동하시는 존재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표현한 거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부가임 엔사라는 신학자가 표현한 건데 하나님은 이주하시는 존재, migrant be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신학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셨을 때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이사를 가서 대구에 계시다가 만약에 광주로 이사 가시면 광주에도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계속해서 이동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현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것은 이 유동선교, 이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해낼 수 없다라고 에녹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동과 함께 성경이 하나님 백성이 이동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지난주 시간에 제가 썼던 그 아티클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현상이 있고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유도상학교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하여서 보조가 한 내용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적 관점과 역사 관점을 봤습니다. 이것은 기초였어요. 이 기초가 있고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기초가 있었다면은 실체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역적 관점이었고 문화적 관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상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주라는 것은 75명 중에 10억 7명 중에 1명이 전 세계에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 이동에 따라서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고 그 부흥을 목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계속해서 이동시키시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이주 현상 때문에 전 세계 선교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굳이 선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문화적 구분을 보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해석하는 키가 된다고 이 전반기 시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되는지를 배웠어요.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점 확장되어가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일직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문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문화, 우리와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그 선교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다가가게 하셨다고 성경이 오늘 함께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동선교의 시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기초이고, 우리를 출판하면은 그것이 생각이 틀립니다. 바로 요 표를 생각하시면서 요 기초에서 실적 사역으로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전략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시 55분인데요. 우리 3시 5분까지 10분 쉬시고 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세요. 유동선교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유동선교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유동선교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종교적으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줄로라는 선교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이주민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 선택의 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이주민이 좋냐, 왜 이주민이 이렇게 왜 이주의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이렇게 좋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주의 가장 특징은 종교 선택의 이점인데, 집 앞에 나가면 이제 원래는 쉽게 얘기해서 우즈벡 얘기를 했으니 우즈벡 계속하면 우즈벡에 집에 제가 만약에 우즈벡 사람이면 집 앞에 나가면은 마스지드가 있고 이마함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다 옆집도 무슬림, 뒷집도 무슬림, 앞집도 무슬림이고 우리 아빠도 무슬림, 할아버지 무슬림, 내 아들도 무슬림이야, 우리 분양차 무슬림, 뭐 크리스찬 같은 소리 하고 이렇게 딱 가져내버리고 내가 무슬림을 평생 살 수 있지만, 유동선교의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의 집 앞에 나가면 전 세계 종교인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더 이상 부모나 태어난 나라의 종교에 묶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것이 유동선교 시대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이점입니다. 비가 예를 들면요, 여름에 제가 터키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터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는 터키 분들을 대상으로 터키 단기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이란 분들을 대상으로 터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아프간 이란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란에서는 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무슬림이 아니면은 살 수 없도록 헌법이 규정이 났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터키로 이제 넘어와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넘어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프간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프간에 있는 무슬림들이 터키에 또 넘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여기 집에 아프간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왔냐 이러니까 이렇게 힘들어 왔다 그래.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왔는데 너도 예수 믿어볼래?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2018년 한 해에만 6,000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저희가 단기팀에 가서 또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랑 같이 하면 이제 그 침례 장면인데 제가 가서 8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뼛속까지 무슬림인데 주님을 믿고 터키로 넘어오거나 주님을 터키에 와서 믿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있고 이란에 계속해서 아프간 사람들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를 끌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마음이 공고하니까 예수 얘기하니까 나도 좀 믿어볼까? 이렇게 포출이 변경됩니다. 이것이 유동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으면은 서로 옆집 눈치 오느라고 교회 가기가 상당히 껄쩍지근 한데 한국에 오니까 누가 교회 다니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땅을 흔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동하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복음을 듣고, 중국 학생들이 중국에 있으면 예수님 안 믿고 주변에 교회도 한 2시간 가야지 있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막 흔드셔가지고 너 한국 좀 가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구에 와서 있을 때 중매부 선생님들이 이제 캠퍼스 가서 할 때 놀라봐 너 밥 한 끼 줄게 일로 와봐 해가지고 먹이고 예수 믿어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 그 청년이 예수님 믿고 중국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선교사로 중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동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종교적인 이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남미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헛되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으면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개종을 하면. 근데 한국에 와서는 조금은 더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에 훨씬 더 좋은 시대가 유동선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유동선은 항상 시작과 게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영국은 사실 유동선교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영국은 지금 이제 차이니스 리터닝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것을 리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어 E를 붙이면은 이게 사람 리턴이는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인플로이 하면은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교육가거든요. E를 붙이면 그래서 리턴이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Chinese 리터닝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인데 돌아간 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하는 그 선교 단체까지 만들어졌어요. 이 블링턴은 그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영국에 왔던 차이니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5년 6년 막 죽을 막 살동하면서 막 먹이고 입히고 막 했다더니 어느 순간 빠이빠이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얘가고 쟤가고 뭐 한 2, 3년 있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도대체 이런 물붓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아티클 하나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Begin with the end in mind.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함께 생각하는 사역. 그것이 유학생 사역이라고 이 블링턴이라는 차이니스 리터닝 미니스트리니까 중국 귀국 유학생 사역. 그래서 이 귀국 유학생 이 선교단체는 중국 근처에 선교사를 실제로 보내서 귀국 유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싶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작과 함께 끝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언젠가 가야 할 친구들이니까 1, 2년은 먹이더라도 3, 3학년 4학년 때는 어떻게 됐건 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얘들을 보육시켜 놔야지 이 사역이 지속성이 있고 또 리터니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사역적인 환경 가운데 이분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곁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곁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주구장창 먹이고 입히고 하고 이제 뭐 지친다 너도 좀 해라 이러면 빠이빠이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왔을 때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안 갑니다. 안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망이 있죠. 이렇게 막 만약에 중국 예를 들면은 이렇게 깨시자도 입고 와서 학교에서 왕따같이 있었는데 너학원에 가서 예수님 믿어볼래? 교회 가서 밥 먹여줄게 해가지고 1, 2년 먹이다가 이 친구 갑자기 수련회 때 막 복음 듣고 막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막 속에서 서운하고 그래서 3, 4년 끝나면 이제 전사님, 목사님, 선생님 감사했을 때 이제 돌아갈게 해가지고 막 가서 막 교회를 제가 세우고 할게 이렇게 이런 꿈을 꾸는데 애들 실제로 안 돌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망 환상을 깨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얘를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곁에 지금 얘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2장을 보면은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갑자기 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인간들에게 공회 앞에서 막 예수님을 전거하고 하죠.
그때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뭐 3,000명, 5,000명 오고 막 갑자기 막 하고 막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이면 대그룹 예배와 함께 각자 흩어져서 그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시와 찬미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과 소그룹 훈련과 대그룹 예배를 함께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참 좋다. 그것이 이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교육 훈련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소그룹의 모델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6장도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6장에 이제 집사님들 세우고 막 하는데 사도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집사님 세웠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나도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게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스테반이었어요. 스테반이 막 복음 증거하니까 막 바리새인들 너 일로 와봐. 넌 사도도 아니고 넌 집사님인데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 왜 그래 했을 때 7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쭉 일어나서 쭉쭉쭉 얘기하다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7장 마지막에서 열받아가지고 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그 박해가 있기 시작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가 있었고 이렇게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8장을 보면은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같이 막 사람들이 쫓겨가서 거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전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훈련받았던 그분들이 흩어졌을 때 세계선교는 시작됐었습니다.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프레딩, 그러니까 흩어진, 스캐터링 다 흩어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성경 메시지는 spreading by scattering.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것이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딱 흩어졌을 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의 흩어짐과 복음의 전파가 함께 등장했던 것이 사도행전 8장의 가장 명확한 메시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21세기까지 그것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면 책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8장 4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 뭐 주기놈의 동네 이렇게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옛날에 온유대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었으니까 한번 전도해 볼까 하면서 예수님에서 놔두기 시작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지옥의 책탁배기 같은 이 이달리아 사람들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이 실질적으로 전파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도식화해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 고난을 땅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딱 모여서 예배드리고 속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속으로 모였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흔들어서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빵 하고 다 흩어져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흩으심입니다. 그 흩어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었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서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와 훈련과 말씀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모이면 같이 말씀을 들었고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뭉쳐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이것이 유성선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 그냥 아무나 흩은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비로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동 선교는 우리가 선교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선교사라는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도 선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야 너희들 복음 들어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본국에 왔을 때,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구 동신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가신 그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여서 또한 하나님 백성은 우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모든 민족이야 라는 그 이론적 바탕, 성경적 관점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흩어짐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니까 우리 곁에 온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게 하시든지 다른 나라 가시든지 흩으시고 그 흩으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 궁극적으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동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시대에서 그들의 선교하는 시대에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국률 사역을 해야 돼요. 매겨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블링판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1, 2학년 때는 집중적으로 매기고 피시앤 칩스 매기고 맥도날드 매기고 버거킹 매기고 잘 먹고 살찌면 그때 이제 잡아먹는 거죠. 저는 지금 잡아먹을 때 됐는데 아직 안 잡아먹어요.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 네. 그래서 잘 매겨가지고 살이 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야죠. 모리아산 올라 300km 가가지고 왜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누워라 이제. 네. 우리가 처음엔 잘 먹여야 돼요. 잘 돌봐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외국인 사역하면서 먹인 거 빼면 한 게 없어요. 저도 네덜란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그 의과대학생 50명이랑 걔네들은 꾸란을 저한테 설명해주고 저희 팀은 성경을 걔들한테 설명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했었어요. 꾸란에 보면은 마음의 실기였는데 그래 잘했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걔네들 50명이랑 저희 한 3-4명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반응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 그 사람 만났던 거 저희가 할랄 푸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먹였어요. 와라. 이 유럽에서 돼지고기 먹는 이 더러운 땅에서 너에게 할랄 푸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그들과 만났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국민 사역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흩어질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나가는 교육훈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잘 먹여 살이 찌운 다음에 살이 찌면은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흩어질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교육과 훈련과 섬김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 놔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돼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할지란 그 고민과 어떻게 먹일지란 고민이 전략적으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유동선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든지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4P에 대해서 거의 매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4P가 이겁니다. 개척, 부모, 협력, 참여.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유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그냥 쳐보면요. 1학년 때는 개척한 마음으로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됩니다. 2학년 때는 조금 얘가 컸어도 케어하면서도 정신 차려야 하고 3학년 때 됐으면 얘를 조금 이제 좀 해라. 후배들도 챙기고 좀 짜셔야 이러면서 하고 4학년 때는 독립적인 리더를 세워나가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1, 2, 3학년 이렇게 되지는 않죠, 잘. 이렇게 됐을 때 초기 단계에는 개척하고 부모 단계로서 구제와 돌봄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고 조금 기다려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이 이 순서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또 개척해야 되고 또 부모 단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협력의 단계를 해야 되고 또 참여자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부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현지인 애들을 세워야지. 협력자로서 협력 단계를 지향해 나가죠. 지난주에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다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랩을 내셨던데 협력 단계를 해야 되는 하는데 지금 온 신입생들에게는 당연히 먹이고 개척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이 병행돼야 돼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교회가 있을 때 초기 갔던 선교사들은 어느 정도 교회가 잘했을 때 협력 단계, 참여 단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에 간 선교 이제 그 다음 시대에 간 선교사님들은 이제만 가서 개척해야 되고 그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보고 했을 때 선배 선교사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못 쓴다, 교회 안 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전환의 시대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도 물론 파악이 되지만 그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면서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사역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을 전략적으로 균형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들을 먹이는 것, 그들을 입히는 것, 그들을 케어하는 것과 함께 동일하게 그들을 흩어질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병행해가고 계속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전략적인 방향성,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모이면 함께 말씀을 듣고 소그룹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해가고 그들이 언젠가 흩어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성을 연결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먹이셔야죠. 제가 할랄푸드를 준비했던 거죠.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갈 때는 선교사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고 우리는 선교사를 낳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섬김이요 그들은 선교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선교사인데도 말을 듣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교육과 훈련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모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비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서 다 흩어버렸을 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선교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결과적으로 확장돼서 우리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중국 예배부 베타님과 우샤리님과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본토로 다시 뜨실 것이고 흩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 복음은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자꾸 폰트가 깨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이요 그들은 선교사가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흩어질 선교사들은 바로 그 현지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이고 우리는 한국에 있을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중국말을 잘해도 중국에 가지 않습니다. 중국에 여행은 갔다 올 수 있죠. 근데 이민 가서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국 학생들을 키워서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베트남이 좋다고 해도 베트남에 이민 가서 살지 않잖아요.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을 베트남에 온 근로자들을 키워서 베트남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함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유동선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섬김이요 그들이 선교사로 우리는 섬김이답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때가 되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실 것이고 그 흩어진 그 학생들, 그 근로자들, 그
그 다문화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베트남 예배에서 창녕으로 베트남의 그 사람들 복음 증거하러 갔습니다. 창녕에서 그 창녕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라서 뭐 이제 베트남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오늘 그 베트남 이주민들이죠. 그 자매들이 이제 교회에 다 모였으니 일단 먹이고 찬양도 좀 하고 베트남 노래도 불러주고 아주 노래 부르다가 가사가 좀 이상해지다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증거하고 그럴 거예요. 또 이제 또 성탄절에도 그런 한 지사님이 또 이렇게 계획해 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있을 때 그들을 키웠을 때 그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증거하든지 간 사람들을 증거하든지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기서 복음을 잘 증거했을 때 캠퍼스에 가서 정신 못 차리는 애들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아, 정신 차려라.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개 데리고 있나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 주에 대해서 우리가 흩어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힘이 빠져. 왜 얘들은 안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흩어짐에 있을 때 첫 번째는 두 가지 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기 좀 오타가 났는데 책에는 첫 번째는 그 자발적이 아니라 팽창력입니다. 팽창력. 나가는 게 있었어요. 나가는 게. 자, 우리가 나가자. 나갔잖아요. 이렇게 요나가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흡입력은 스파 형이 들어왔었고 막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주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팽창력으로 나갈 수 있고 흡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가는 성경가 있고 들어오는 성경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도 똑같습니다.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나가게 하면 되고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더 많은, 더 적은, 가장 적은. 뭐 이건 뭐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이렇게 근로자들 있을 때 만약에 러시아 근로자가 질량 공단에서는 연봉 3,000을 주는데 부평의 모 공장에서는 연봉 3,500을 줍니다. 부평을 가십니다. 어느 순간 연락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우리랑 비슷해요.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갈 수도 있고 더 적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장 적은 것을 누리고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주를 할 때 선택의 등급이 있어요. 이주의 방향성은 5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학생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자기 시골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그분들 중에 안 돌아온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 보니 여기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갈 수 있을까? 이민을 할 수 있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민하시고 가족 초청하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한국에 오면은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럼 그 남아 있는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함께 동역해야 돼요. 더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이 여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원들로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가야 돼요. 근데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 같았는데 얘가 석사과정을 경북대에서 했어요. 근데 박사과정을 예를 들어서 무슨 연대나 고대로 간다.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대구에서 왔다가 또 서울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동이라는 게 중국에서 만약 여기서 왔다면 여기서 중국만 이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내부로 귀국 이 세 가지 방식입니다. 여기서 왔다가 중국에서 왔다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나 이제 일본 가서 공부하려고 일본에 갈 수도 있어요. 내부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구에 있다가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뭐 대전을 해서 대전으로 이동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귀국할게 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자기 본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방향성, 이 흩으심의 방향성은 5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외부로 갈 수 있고 내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전략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 1, 2학년
1년만 여기서 하고 3, 4학년은 교환학생을 가서 딴 데를 갑니다. 그러면은 1, 2학년, 2년 동안만 여기 있는 거예요. 직장을 얻어서 와서 여기서 한 3년 있다가 이직해가지고 한 2년 딴 데를 갔다가 보험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3년만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동선교를 할 때는 우리 곁에 있는 그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전략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됩니다. 얘가 여기서 주구장창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얘가 외부로 가든지 내부로 가든지 귀국을 하든지 앞으로 전진을 하든지 남아있든지 하나님이 이동시키실 때에 어떻게 선교사로 보낼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만나는 전략적인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고 있는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전략적인 접근들이 되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관점이, 나와 만나는 기간이 4년이라면, 2년이라면, 3년이라면 그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 케어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여기 왔다고 그냥 꾸준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대구 출신이 아니잖아요. 여기 왔지만 또 언젠가 또 이동을 하겠죠. 또 여러분들도 대구 토백이도 계시지만 대구 토백이 아니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또 직장 발령에 뭐 대전을 하든 서울로 하든 또 이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동안, 나의 곁에 있는 그동안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 그것이 전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책 페이지 53페이지 적혀있죠. 53페이지부터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 매뉴얼인데 이걸 좀 보면서 좀 보도록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 때문에 조금 어렵고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과 비전 해가지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생명사역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섬김과 복음의 전파. 결국에 유동성계는 먹이는 것과 훈련시킨다. 이거 둘 다 있어요. 잘 먹여야지 잘 훈련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 기껏 초대해 넣어가지고 막 김치, 막 깻잎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이 초대해가지고 시향차 이러면서 왜 안 먹냐는 건 기분 좋겠어. 결국에 우리 문화를 아니라 그들의 문화. 이 문화적 관점이죠.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한다. 베트남 사람 초대했으면 베트남 음식을 준비하셔야 정 안 되면 월남쌈이라도 준비하셔야죠.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존경하는 반대. 우리 그렇게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 그것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이제 네 가지 이제 비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네 가지 비전만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선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선교적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예배부터,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잘 예배 드리게 하고 가라, 이게 아니라 러시아 예배부라면은 러시아 언어권에서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예배부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흩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함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각 부서들이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베트남, 중국 그 이외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유동선교에서 계속해서 동원해 갈 겁니다. 유동선교 학교를 비롯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중국 예배부, 베트남 예배부, 러시아 예배부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교인들 많이 계신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고등부 가면은 막 10대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교사 한 반에. 근데 말이 통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죠? 말이 통해도 한 반에 10명 있으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한 반에 막 7명, 8명 있더라고요. 잠깐 얘기하고 있으면 딴 얘기, 여기서 딴 얘기, 이거 뭐 아무 수도 없다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유동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동선교에 대해서 동원해 나갈 거예요. 재정적 동원뿐만 아니라 사역적 동원도 계속해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30명의 역파성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7명이 나가 계시고 한 분이 이제 내년에 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한 분들이 그 나라에 갈 때 진짜 선교사의 모습으로 진짜 오피셜한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유동성교학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5개의 예배를 좀 더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저기 했는데 사모하는 이벤트 미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방에 한국 사람들만 있고 우리 교회 너는 딴 데가 이게 아니라 특별히 지금 북한 지인도 저기 세타민 교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소방원에서 탈북민들도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지난 달에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지금 배가 골마서 이 서울 안에서 돌아오고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한 번씩 다 될 것 같고요. 개척 전도부라고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중국 베트남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저기 설문지 할 때 개척 전도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외국인 부서를 개척하면 나을 겁니다. 뭐 라오스 분들이 한 30명 계시다 그러고 몽골 분들이 한 수백 200명 정도 계시다 그러고 좀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 우리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했을 때 1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은 그 언어권의 예배들을 지금 개척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바서 선교사에 대해서 보면요. 옆바서 선교사에 대해서 50페이지 있죠. 56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현지인 차세대 지원의 안성,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건강한 현지 교회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생명사 국제화 계속되는 병행하는데 독립된 현지 교회 매출이 결국에 옆화성 선교의 목적입니다. 왜 여기서 돌아갔던 친구들이 신앙을 잃으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막 3시간 막 4시간 2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막 머리 막 세팅하고 하는데 막 머리 산발이 내려가니까 교회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베트남 분들이 파마를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산발이 되니까 오토바이 타가지고 한국에 오시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 안 타시니까 또 파마를 하시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현지인 교회가 형성이 돼서 그 현지인 교회 중심 예배 공동체가 개척되면은 귀국한 학생들이, 귀국한 근로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모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있을 때 생각나서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선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에 독립된 귀국 그 국가에 독립된 현지 교회가 배출이 돼요. 그것이 유동선교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자 케어는 독립된 현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도 함께 소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4가지 있는데요. 새가족반 복음훈련, 제자훈련, 리더훈련 요 4가지 훈련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해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외국인 예배부 교육자들이 함께 1박 2일 동안 리트릿 가지면서 그 전까지 다 계획을 짜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4가지 훈련 영역을 맞춰서 이제 러시아 예배부도 그렇고 베트남 예배부도 그렇고 지금 중예부 잘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듬어서 그렇게 각 그 부서마다 이제 훈련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하지 않으면 흩어진 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자분들부터 먼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역들은 캠퍼스 직장 사역 사랑방이죠. 세례, 수련회 거기 하나 빠졌는데 제가 쓰다가 빠뜨렸는데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부서에서 장방 예방으로 초청 예배 300 VIP랄지 사회적 초청 예배 같은 걸 하는데 그 초청 예배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자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 여러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실 때 그것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파성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그래서 섬김이 10계명 해가지고 혹시나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외국인 부서에서 섬기시면은 뭐 10가지 좀 기억해 주겠다 싶어가지고 59페이지에 놨는데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경청하라, 배우라, 순종하라, 섬기라, 배려하라,
자제하라, 존중하라, 전하라. 쉽게 얘기해서 4가지 관점에서 배웠던 거를 10가지로 좀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외국인의 성기비가 교사가 아니니까 필요 없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건 생활 환경에서건 외국인을 만날 때 이것이 우리의 그들에 대한 접근법이 돼요. 결국에는 이것이 외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외국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섬기는 방향입니다. 이 10계명이 지금 혹시 외국인 예배 섬기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적인 가장 기초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섬기지 않으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외국인 만날 때 이 모습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만약에 베트남 가가지고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알고 보니까 10,000원짜리인데 내가 30,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베트남 죽이려면 바가지 씌우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베트남 그 사람 죽이려면 얘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누가 잘해주면은 한국 사람은 좋아 이렇게 하고, 한국 사람 누가 잘못해주면 한국 사람이 죽일 놈들이 막 도만 밝히고 빨리빨리 막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성경에게 접근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리장성이고 하나는 로마의 도로. 기원전 3세기, 정확하게 3세기에 이 2가지 공사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만리장성은 이러면 알다시피 이쪽에 사는 이 이방인들, 흉노, 말갈, 몽골 얘들이 여기로 뛰어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은 거예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중국과 중화 사상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짱이고 니들은 이 오랑캐들, 야 오랑캐들 오지마 가지고 선을 거죠. 이렇게 그 책상에 섞었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면 팔 자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을 건 게 이 만리장성입니다. 로마의 도로는 기원전 3세기에 50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로마로부터 모든 국가들과 모든 식민지가 통하도록 길을 냈습니다. 이 로마의 도로가 로마가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로는 여기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면서 함께 상통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마는 제국으로 성장했고 이 진나라는 만리장성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벽을 쌓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너졌고 길을 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저 세리와 같이, 저 더러운 놈들 같이 난 다르니까 장소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담을 쌓고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안티옥 교회 사람들은, 안티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다 다른 국적 출신의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길을 내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안티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선교팀을 후원하게 하심으로 1, 2, 3차 전도여행과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을 뚫어놓으셨습니다. 담을 쌓는 자들은 무너졌고 길을 내는 자들은 항상 흥했었어요. 그 몽골의 제일 중요한 명장 가운데 한 명이 토니쿠크라는 사람이 요 비석이 있는데 요 비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썩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을 쌓는 사람인지 아니면 길을 뚫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성을 쌓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250만 명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흔드심, 쉐키니스 오브 갓,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해 우리 곁에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유동선교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선교를 지리적으로 구별하면서 한국은 선교지가 아니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탐관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문화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전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네, 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